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6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6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손으로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위드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6째 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날을 맞이합니다. 어제 우리는 성금요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싸서 자신이 준비해둔 새 무덤에 모십니다.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조용하고 무거운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무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6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도 사라졌고 기대도 사라졌고 미래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6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래서 그들은 요청합니다.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더욱 철저하게 봉해집니다. 돌은 봉인되고 경비병까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은 닫혔습니다. 돌은 굴려졌고 봉인이 찍혔습니다. 경비병까지 세워졌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끝난 것처럼 보일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굴려 무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봉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비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앞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것이, 그곳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무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아들은 이 무덤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위드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6째 날은 침묵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세상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